두 분의 질문인데요. 선생님하고 노만신하고 이 명두 애기씨, 명두 뭐 동자, 명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좀 안 맞으신 모양이에요. 명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거울을 말해, 거울을 말하고, 이 명두라는 것은 과거에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보통 거울이에요. 명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우리가 무속인들이 쓰는 명두라고 그래요, 명두. 그런데 보통 명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써있지 않는 그냥 일반 이렇게 거울이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 형태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칠성대명두라고 써있어요. 칠성대명두라고 써있는데 이 한쪽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 있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칠성대명두라고 써있죠. 칠성명두. 근데 여기는 칠성별이 그려져 있고, 이쪽엔 또 여기 해처럼 달처럼 돼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칠성명두하고 일월명두하고 두 가지가 섞인 모양인데요. 원래 모양은 요게 명두라는, 요게 거울, 이게 반짝반짝하면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건데, 요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거울 모양이 조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딱 그러면 거울처럼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해와 달을 그려놓은 일월명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칠성명두라고 썼어요. 그때 이 두 가지를 보통 우리 무속인들이 칠성명두나 일월명두나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세요.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명두가 잘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명두라는 의미는 거울인데, 왜 무당들이 거울을 갖고 있냐면은 이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공유사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는 단군할아버지, 환웅할아버지, 환인할아버지가 나오는, 환인할아버지의 아들인 환웅할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와서 태백산의 신실을 개척하고, 그래서 환웅할아버지가 웅녀랑 결혼을 해서 이제 단군할아버지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환웅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늘의 상징이 되는 세 가지, 그 천부인이라고 그래요. 천부인 세 가지를 갖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부라는 것은 상징, 부호, 부적할 때도 이 부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데 이렇게 상징적인 모양을 한 거.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삼공유사에 이거 세 가지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보통 방울, 칼, 거울을 말해요. 그래서 방울은 단군할아버지가 우리 같은 무당, 제사장의 의미를 말하고, 칼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지도자, 왕의 의미를 상징하고, 거울이라는 거는 귀족의 상징이에요. 귀족. 그 다음에 하늘의 상징이에요. 하늘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에요. 생명. 그래서 통상 무속인에 가까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방울, 부채, 칼이라고 하든지 방울, 부채,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채라는 것은 이 보통 대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다 삭아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존하는 이 무덤, 고분의 흔적으로 남는 것은 주로 방울, 칼, 거울이 남아요. 그래서 과거에 왕들이나 귀족들의 무덤을 보면은 반드시 방울이나 칼이나 거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 거울이라는 것은 막연하지만 하늘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인데, 우리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울을 비춰보면은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내 아들을 봐도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딸을 봐도 내 모습이 내 아버지를 봐도 내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연속성,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가 손자를 닮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고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거울을 보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거는 족보를 말하고 그 집안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명두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할 때, 밝은 이 두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말해요.
이 쌀을 하는 뎃빵 말이죠. 뎃빵. 이 말이에요, 말. 말을 두라 그래, 이 두라 그러는데, 왜 두라고 쓰냐면은, 여러분들이 북두칠성의 모양을 보면은, 북두칠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북두칠성 7별이. 7별이 있는데, 요 7별이 요 4별 요거를 국자 모양 같더라 하죠, 국자. 여러분, 국자 모양 같다 할 때, 이 국자처럼 여기가 쌀을 계량하는 말처럼 생겼다. 보통 두라고 그러는 거, 두. 근데 북쪽에 있는 말이다. 북쪽에 있는 말. 근데 별 7개다 해서 북두칠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쓸 땐 요거 말두를 쓰는데, 말두나 우리가 쓰는 콩두나 콩 두유할 때 콩두나 같은 두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콩두라 같은 썼느냐? 이렇게 밤하늘에 박혀있는 별의 모양을 보면 요게 콩처럼 생겼다는 콩인데 요게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면서 하얀색으로 보이잖아. 하얀색.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백색이라고 보인다. 백색인데 하얀색 콩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백태라고 한다. 백태 콩은 여러분들이 저 붉은 팥은 뭐라 그래? 적태. 검은 콩은 흑태. 태라고 한다면 서리태, 백태, 흑태, 태라고 한다면 콩태자를 써요. 콩태자를 써서 보통 이렇게 북두칠성에 보면은 요렇게 두 별. 그래서 요거를 상태, 요걸 중태, 요걸 하태.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삼태성 그러죠. 삼태육성 그러면 북두칠성에 요 마지막 요거 북극성 요 별을 빼면은 삼태육성이라는 거야. 그때도 태자를 쓰는 거야. 태자. 그러니까 태자나 두자나 같아요. 그 태라는 것은 요 옆에다가 이 달어를 붙이면 이게 태줄 태자가 태줄. 달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자 부수 사전에 보면은 달월은 이 고기육자랑 똑같이 써요. 고기육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특히 여자들의 몸속에 있는 콩이다. 몸속에 있는 통이다. 그래서 태줄 태자를 써. 태줄 태자. 예, 우리 여자의 몸에 있는 콩이다. 이 보통 난자를 말하는 난자에서 싹이 트잖아요. 난자에서 싹이 트고 싹이 트면 콩나물처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의 정자란 말이에요. 정자. 콩나물처럼 생기고 콩에서 싹이 트잖아요. 콩에서 싹이 트면 여기 정자란 말이에요. 정자. 그 정자하고 탯줄에 있는 난자하고 만나야지 생명이 시작이 된다면 시작. 그래서 탯줄 옆에 계집녀가 붙으면 이게 시작시라고 그래. 시작시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명두라는 건 생명이 막 시작된 상태. 근데 뱃속에 있는 상태는 아직 생명이 시작이 아니잖아. 우리가 몸 밖으로 나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 밖으로 나와야 생명을 쉰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경우는 명두의 기씨를 태아령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아령으로 착각하는데 태아령은 아니고 명두의 기씨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년 미만의 애기씨들 1년 미만의 애기씨들 명두의 기씨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애기들을 주로 탯줄을 아직 끊지 않고 탯줄을 끊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태주라고 그래. 태주. 명두 그러더니 태주라고 그래. 태주 또는 태두라고도 하고 태두라고도 하고 태두라고도 한단 말이야. 태두. 그래서 그냥 일반 애기씨를 말할 때는 통상 태어나서 10살 미만을 다 애기씨라고 하고, 그 중에서 애기씨 중에서 1년 미만, 한 달 미만 요런 애기씨들을 우리가 특히 명두 애기씨라고 한다. 어느 경우에는 해산말명 할머니, 특히 뱃속에 담고 있다가 여자 뱃속에 이렇게 담고서 갔어요. 근데 요 할머니가 뱃속에 아직 아기를 못 낳았잖아. 아기를 못 낳는데 이 아기를 우리가 무당들은 영적으로 출산을 한다면 영적으로. 그 이렇게 나온 아기씨를 특히 태주라고 그래. 태주. 이렇게 나온 아기씨를 태주.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대 뱃속에 아기를 담고 죽어. 근데 이 아기씨를
이 할머니가 무당 몸에 실려서 영적으로 출산을 해요. 그래 이런 분들 특히 태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 낳는데 낳자마자 이 아기가 일주일 안에, 열흘 안에, 한 달 안에 돌아가셔. 이런 경우를 특히 명두라고 한다. 그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 뭐 1년, 2년, 3년까지 사는 아기씨들은 그냥 우리가 보통 동자라고 한다. 동자. 근데 명두나 태주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거의 여자 아기씨가 없어요. 95% 이상은 다 남자 아기씨예요. 95% 이상. 남자 아기씨예요. 여자 아기씨들은 즐겨서 그런지 뱃속에서 잘 죽지 않아. 나와서 죽어도. 남자 아기씨들이 꼭 뱃속에서 죽어요. 아들들이 자꾸 뱃속에서 죽어.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와야지만 이 할머니는 우리 집의 족보상 우리 할머니를 인정을 한다. 이 아기씨가 안 나오면은 족보상 우리 아기씨를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는 이 할머니가 진짜는 우리 할머니가 아니야. 내 무당의 몸에 실려서 이 아기를 출산함으로써 우리 족보의 가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이름하여 가문 안에 들든 말명 나든 말명 못 들었다. 그래서 이름 부르면 해산 말명이라 이런 할머니를 우리가 넉대신 할머니라고 부른다.